2024년 10월 27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신앙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며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된 마음으로 감격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눈물
하나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동네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동네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만나기도 합니다.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동네다 보니까 항상 차가 다니는 길이 비슷하고 해서 시간이 맞으면 만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해서 또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는 그러한 친한 사이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전화가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특별히 이렇게 요청이 와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 날씨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어떻게 다니는지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에 나왔는데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덜컥 긴장이 됐습니다.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의 남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를 부른 것일까? 제 친구는 용접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작업복을 입고 보안경을 쓰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용접을 한 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으로 용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손에 그 기술이 익어가지고 용접하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용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친구가 말해주기를 용접 보안경을 쓰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작업하는 동안 내 손에 있는 용접봉과 용접 와이어가 있고 그리고 내 눈에는 그냥 불꽃만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용접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한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항상 만나면 커피 마시고 그냥 아이들 얘기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그런 가벼운 이야기만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하루에 8시간을 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한여름에도 저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8시간 용접일을 한다는 사실을 새삼 이 사진을 보면서 힘든 일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몰랐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불꽃밖에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암흑가토 같은 작업복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8시간 일하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에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용접일을 해본 사람도 아닌데 저에게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마음이 고민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저에게 불러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저보다도 10년이나 먼저 토론토에 왔습니다. 청년 때 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을 해서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이 일이 즐거워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40대 중반에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나는 언제까지 이 불꽃만 보면서 일을 해야 하지? 이 8시간을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보면 어때? 아마 이직을 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이 이제 자기 손에 익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익숙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멍한 상태가 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래도 목사가 친구라고 저에게 SOS를 청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기도 시리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우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과 아빠 사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라 부르지. 그리고 아빠라고 안 부르면 내가 아빠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 혼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더 이상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야 못 모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아빠 엄마니까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가 머리가 크고 지 생각이 많아져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나 아빠가 싫어요.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아빠를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을 때 과연 그 아빠는 물론 그 아이의 아빠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보호하고 또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애쓰고 정말 하루 8시간 용접일을 하면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살아갈 힘이 있을까? 그 힘은 아빠의 사명은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호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 아이를 낳는다고 다 부모입니까? 그 아이가 해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 이 세상에 딱 그 아이만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니 내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하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의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비로소 그 호칭에 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관계의 형성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존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냥 죽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호칭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호칭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감정의 싸움을 하고 있고 수많은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관계 가운데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으로만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예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호명하는 시간이구나. 그저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또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들이 여러 가지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예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를 찾고 주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왜 외로우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외로워하십니까? 왜 고통받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고통을 씻어주시는데 왜 고통을 스스로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그 고통을 일일이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이미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고난의 그 모습들을 좀 더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통과 고난의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들을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정말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 그동안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나 싶을 정도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기다리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더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듯 친구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했던 우리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부르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모세의 모든 사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신앙의 여정이 친밀하였고 그 친밀함이 바로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신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한 분의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분은 너무나도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여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고 그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두 명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들림을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들림을 받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천국의 삶이 내 안에 있음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의 삶만, 에녹의 축복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에녹의 동행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 축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19세기에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축복을 얻었던 자이고 한 몇 년, 10년 전 그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이 책이 신앙서적으로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조지 뮬러와 같은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5만 번을 응답하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5번만이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에 도전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조지 뮬러는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1836년도에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인데도 영국에다가 고아원을 설립하고 평생 동안 그 고아원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다 보면은 후원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고아원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고아원에서 있으면은 아이들이 후원자님 오늘도 후원자님이 오십니다. 오늘도 후원자님과 함께 사진 찍어야 합니다. 후원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후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후원자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기에 매주 갔습니다. 그곳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지만 수많은 단체에서 후원하는 그 힘으로 고아원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차리고 많은 고아들을 돌봤지만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었을까? 평생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책에 보면은 오직 기도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확한 양의 음식이 딜리버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정확한 응답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였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5만 번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5만 번의 응답이 있다는 말은 5만 번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기도를 했죠. 셀 수 없는 기도를 했죠. 그 말은 매 순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의 모든 말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채워주심을 기록하였을 때 5만 번의 기도가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통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또한 필요할 때마다 그 감정에 요동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렵고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습관입니다. 그곳에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 주님도 십자가가 두려우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입니다. 연약하시고 연약하셨던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결정하시고 기도를 통해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미 그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의지하시고 주와 동행하신 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때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신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기도가 언제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함, 여러분의 그 기도 리퀘스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의 상태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신 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자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친구 고민을 듣고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그 친구 앞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나이도 같고 토론토 사는 어려운 일들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친구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미안한데 내가 잠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이 형제에게는 친구가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용접의 그 어두운 마스크,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하는 8시간 동안 바라보는 저 불빛만을 보지만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정말 미안하지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부터 그 용접복 안에 있는 너를 위해서, 또 그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너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이 마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형제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밖에는 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루하루 힘든 여정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어둡지만 막막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귀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정말 간단한 가사인데도 이 마음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정말 간단한 가사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결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입으며 에녹에게 허락하셨던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